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억울한 일들, 그런 일들 많죠. 사람들이 그런 일들 나중에 다 바로잡고 악인들을 다 심판하고 의인에게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요새 갑질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없던 말이 생겨났어요. 갑질. 계약서 쓸 때 갑은, 을은 이렇게 썼었는데 그 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하고 그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몰아붙이고 그래서 이 힘이 없는 을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언론에 발표된 몇 가지 일들은 이제 언론에 기사화되고 공론화됨으로써 이제 억울한 일을 좀 푼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때도 있고 이거 풀어줄 때도 없어요. 이 사회는 힘 있는 사람 편입니다. 우리 지금 저 나라에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좀 한참 논의되고 있는 공론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도 뭐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천경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이신데 작년에 미국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분이 이제 그 꽃하고 여성들을 그림을 많이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이분 그림은 몇 억씩 하고 막 그런다는데요.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미인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미인도. 저는 인터넷에서 봤는데 미인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한국 그 미술관에서 이 미인도라고 하는 그림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 90년도에 이제 이 그림을 보더니 이 천경자 회백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위작입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한국미술관에서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거 위작이면 50만 원밖에 안 돼. 이 진짜 이 천경자가 그린 그림이 뭐 5억 뭐 4, 5억이 되는데 이 완전 쫄딱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다가 감정을 했어요. 감정을. 본인이 안 그랬대는데 화가가 감정을 하니까 또 이 전문가라고 하는 몇몇 친구들이 와가지고 감정을 하더니 이거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진짜입니다. 천경자 화가가 그린 게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본인은 안 그렸다는데 본인이 뭐라 아니 내가 난 자식인데 내가 난 자식을 내가 몰라보겠습니까? 이건 내가 그린 그림 아니에요. 위작이에요. 그랬더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거 당신이 그린 게 맞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몰렸냐면은 이 여자는 자기가 그림도 알아보지 못하는 정신이 이상한 여자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가지고요. 이분이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절필을 했어요. 그냥 붓을 놓고 자기 그림 90 몇 점을 국가에 요새 보니까 동영상 나오더라고요. 이게 고건 총리 때인가 국가에 반납을 하고 미국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평생을 이제 고통 속에서 세상이 자기가 그린 그림도 몰라보는 정신병자로 취급을 하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다래요. 근데 내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 68세 되신 어떤 그 화가가 있는데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린 거 맞대요. 위작이래 위작. 예. 어떤 정보기관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려줬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는 말이 그분이 이제 그렇게 고통당하다 돌아가셨는데 전경자 그분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 이거 고백한다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천경자 화백이 그리는 그림, 그 쓰는 안료, 이게 물감 이런 거는 일반 화각과하고 다르대요. 그 일본에서 이제 막 수입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 미인도도 보면 자세히 보면 다 다르답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분 거에 이렇게 오돌톨톨한 그런 게 있대요. 자기가 그린 건 미인도 이제 한국 미술에는 그런 게 없대요. 자기가 그린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만져만 봐도 안 돼, 안 봐도 이렇게. 근데 왜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모르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그 만져만 봐도 아는 것을 그렇게 그런 이분이 평생 억울하게 해가지고 미국 가서 그러고 살다가 고통당하다가 갔잖아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옛날에 자기가 위작 때문에 걸려가지고 위작을 주로 그리는 사람인가 봐요.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변호사 하시는 최 무슨 검사가 그걸 알아가지고 윗선에다 보고를 했대는 거예요. 수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윗선에서 야 이거 긁어부스를 만들지 말고 덮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덮었다는 거야 이게. 예? 이 정의를 세우고 법을 세워야 될 검찰 그 윗선에서 덮어라 그래가지고 덮었다는. 그러면 여러분 그 정경자라는 사람은 유명한 화가인데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 힘없는 이 엄청나게 많은 민초들이야 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겠어요. 뭐 말도 못해요. 그러니 당해가지고 막 가슴 어떤 사람 너무 화가 나서 판사를 석궁으로 쏜 사람도 있고 법원 앞에 가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1인 피켓 시위하면서 이 판사들의 부당한 판단에 대해서 막 이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고 그건 죽음으로 다 끝나고 그걸 덮여버리고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다 바로잡으세요. 그래서 그런 불의를 행하고 갑질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인들의 의의를 밝혀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상 주신다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그런 갑질이 횡행하고 불의가 횡행하는 사회 속에서 오늘 보면 감사 찬양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쳐요.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1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오만한 자들, 갑질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 힘으로 억울한 약한 사람들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심판하신다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우심이라. 좀 이상하죠? 주의 이름이 가깝다니요? 주의 이름이 멋있습니다. 뭐 그러든지 뭐 신뢰할 만한 이래야 되는데 주의 이름이 가깝다 그래요. 그냥 말로는 좀 이상합니다. 근데 주의 이름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가깝다는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늘 이야기하죠. 저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알라가 저기 오래 계세요. 예. 내려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예? 올라가야 돼요. 불교는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절대적인 신이 없어요. 다 범실론이에요. 힌두교 이런 건 다 범실론이에요. 삼라만상이 다 신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절대 신이 없어. 예? 알라나 신이 쫙 하늘에 초월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에도 계시지만은 동시에 내재해 계세요. 사실은 우리 신학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초월에 계시는가 내재해 계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초월에도 계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초월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 아버지세요. 내재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쫙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 시공간 속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은 어떤 비밀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투명막으로 하나님의 보좌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등 뒤에 계시고 여러분 앞에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따로 저 얼마나 올라가야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녹화되고 다 기록되고 있어요. 모든 게. 여러분 우리 인간 카메라에도 다 녹화되고 있는데 이까짓 거 성능도 안 좋은 별로. 하나님의 거기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싹 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그대로 보시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죠.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우리의 삶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지금 막 이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고 막 힘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그래요. 뭐 이런 사회에서만 아니라 어떨 때는 뭐 우리 모임 속이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니 나는 이런 의도가 아니고 이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몇몇 사람이 수근수근하면서 이러면서 내 의도를 왜곡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폄훼하고 못살게 굴고 이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서도 벌어져요. 하나님 일하기 싫어요. 놓고 그냥 교회 떠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 우리 칼빈주의의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막 행동하고 말하고 막 죄를 짓고 그러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다 보고 계세요. 다 기록돼. 하나님 다 기록돼요.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기둥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의 기둥으로. 옛날에 그 고대인들의 우주관이죠. 기둥이 있어야 땅도 쓰고 집도 튼튼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땅의 기둥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도 되고 또는 그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창조 질서와 모든 도덕 질서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요즘 21세기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절대 선, 절대 악은 없다 그럽니다.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선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요새 그 대학에 가면 다 그렇게 가르쳐요. 인문사회 과학에서. 네? 절대 선이 왜 없어요? 절대 선이 없으면 윤리가 불가능해져요. 다 상대적이라면은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 하나님이 기둥을 다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이걸 믿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적인 우리 삶의 선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게 아니고 철학이고 사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의 기둥은 다 내가 세웠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고 4절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오만하게 행하고 악인들이 뿔을 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경고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갑질하는 사람들한테 경고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못된 사람들,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힘들게 하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몇 명 모이는 그 힘을 가지고 한 사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건 왕따 문화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저 공항에서 택시 운전하는데도 보니까 말이죠. 한 10명, 20명씩 자기 팀을 이뤄가지고 자기들끼리 딱 이렇게 짜가지고 자기네 외에 다른 사람 영업하면 와서 뜯어러 패고 뉴스에 나오잖아. 뜯어러 패고 영업 못하게 자기네만 한다는 게 자기네만.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둥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진리와 도덕적인 모든 질서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스토아 철학에서 시작된 서양 철학의 하나의 전통이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연 철학이래요. 자연 철학, 자연법. 자연법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다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2절이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정한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모든 아담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재판을 받아요. 자기 한평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요. 그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때 내 인생의 한평생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주님 앞에 선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재판을 하세요. 그 대통령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재판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진실이 밝혀지. 정경제 같으면 억울하게 죽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실을 밝혀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밝혀내시고 정의를 바로 세우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거기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속았을지 몰라도 누구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차라리 이게 걸려야 지금 감방이라도 가야 거기서 회개해야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받지. 차라리 그게 덮여져가지고 그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고 가면 그 사람 어디가 지옥 가는데
오히려 그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감춰지는 게. 들춰지는 게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들춰져서 망신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중요한 거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거기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돼요. 의롭다 칭함.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 앞에 철저히 회개한 죄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구원받아서 내가 비록 그 이후에도 죄를 졌지만 정말 통해 자복하고 눈물로 기도한 죄는 하나님 덮어주세요. 그러나 계속해서 행한 악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러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로우신 재판장. 여러분이 인간 판사들은 이 재판 판결이 정확하고 정의에 입각해 있지 않습니다. 시국에 관련된 많은 재판들은 자기 정치적인 그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또 인기 끌려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 엉망이에요, 이 판사들이. 판사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정말 뭐 이렇게 법과 정의에 의해서 정말 잘 판결한 판사 있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뭐 다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이 나고 나중에는 헌법소원까지 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속는 게 없어요. 주님은 그대로 보시고 조금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일하고 또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이 땅에서 다 보상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는 오해받을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으로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다는 술잔, 술거품이 일어나는 이 잔이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 잔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잔을 막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든 악인이 기울여 그 찌꺼기까지도 다 마시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면 그 다음에 끝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기간이에요. 은총의 기간. 이 기간을 왜 하나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죄인이죠. 심판하지 않고 이 내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제 이 연장된 기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려고 주신 기회의 시간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기간마저도 계속 죄를 더하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심판의 숯불을 계속 싸가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결국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니까 저도 회개합니다. 늘 하나님 부끄러운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의롭다 칭함 받고 상 받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감사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갑질이 막 일어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의로우신 재판장 여기 가까이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거 다 바로잡아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부른 찬송의 노래예요. 나도 하나님 이 확실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 계시고 모든 도덕 질서의 기둥을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의롭게 재판하심을 믿고 다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나는 주님 말씀 붙잡고 의로운 길을 가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생각만 했지 정말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